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가 바라고 정말로 원하는 것은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로서 문화를 세계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를 갖는 그러한 민족이 됩니다. 그러한 문화를 갖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바람이다 라고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을 지배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요즘에 K-팝이라든지 K-컬처라든지 K-푸드라든지 이 K자가 들어간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헌터스 무슨 데몬 헌터스, K-팝 데몬 헌터스, 네, 거기에서 나오는 노래가 골든 맞나요? 그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뭐 지금도 그 노래가 저는 영어인 줄 알았어요. 그 노래가 저는 영어인 줄 알았더니 한번 들어보니 가사가 한글이더라고요. 너무 빨리 말해가지고 영어처럼 늘었나 가사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시작했습니다. 하여간 이 문화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할 거라고 우리는 상상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히 그 한국들에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한국이 무수한이 더 있고 이것도 배워야 한다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부르고 떼창을 하고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그 음악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가 그곳으로 전파되고 또한 그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폴 히버티라는 위대한 신학자, 문화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문화와 선교에 대해서 연구한 신학자는 문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문화란 한 사회에서 습관된 행동과 사고의 양식들과 한 사회의 특징적인 생산품들의 종합적인 시스템이다. 다시 말하면 문화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들 또한 삶의 방식들 만들어낸 것들 이 모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종합 시스템이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무엇이냐면 그 시스템이 통째로 가는 거죠. K문화 그러면 K컬처, K문화 그러면 무엇이냐면 그 한국, 코리아라는 한국 문화가 통째로 그 시스템이 외국 사람들에게 입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낯설지 않게 되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스템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화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필리핀에 처음에 오셨을 때 뭐가 제일 어려우셨나요? 필리핀 와서 그래도 이제 사신 지 거의 뭐 10년이 지나가시고 대부분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10년이 지나가신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데는 무엇이냐? 우리가 얘기하지만 말처럼 얘기하지만 문화에 적응하는 게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 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의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이 나의 생활화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 특히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미국입니다. 인구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인구 비율당 그 다음으로 많이 내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브라질이 대한민국을 이제 추원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도 이미 중국도 선교사 파송수는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인구 비율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지금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아시아권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은 많이 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아시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교계 지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네 대한민국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을 보면은 약간 바나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나.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너희는 겉은 우리와 같이 노란색, 옐로우, 황인종 같이 보이지만 너희가 전하는 모든 것들은 그 속을 까보면 하얀색, 백인들의 그 교회관과 그 문화관과 그 신학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유럽에서 그리고 남미나 아니면 유럽에서 아프리카나 유럽에서 아시아나 이렇게 전파가 됐어요.
전파가 될 때 그들은 어떻게 전파했냐면 자신들의 신학과 자신들의 문화를 그대로 그곳에 이식시키듯이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과 시스템이 부딪히게 되겠죠. 이 부딪힘에 의해서 어쩔 때는 이 선교가 되지 않고 도리어 선교가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 알림이 낮은 곳은 어디냐? 그곳은 아프리카도 아니고 남미도 아니고 그곳은 어디냐? 아시아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그런데 동남아시아에 무엇이 많이 부딪히냐? 그 오랫동안 서양 국가들이 그 나라들의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했지만 그곳에서 지금도 문화와 문화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문화와 문화가 부딪히는 현장에서 기독교가 자신들의 문화를 그대로 추구하며 유럽의 문화의 옷을 입고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됐을 때 지금도 그곳에서 몇백 년을 기독교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중국이나 인도나 우리가 잘 아는 태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아직도 그 나라의 기독교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교가 나간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선교사가 파송된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이에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파송을 하며 가장 오랫동안 선교사들이 머물면서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태국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의 복음화율은 지금도 굉장히 낮아요. 왜? 문화로서의 접근이 없었어요. 그만큼 문화로서의 접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도 한 10년 정도 돼야 드디어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문화, 특히 그 시스템에 내가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그 시스템에 익숙해지면서 거기서 살아가면서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문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가정의 문화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훈이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그러죠? 우리 가풍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정의 문화예요. 또 개인마다 자신의 문화가 독특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나대로 생각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 주장들. 어찌 보면 자기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성인으로 자란다는 것은 나만의 문화 그리고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문화와 시스템이 건전하고 좋은 문화와 시스템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 사람을 우리는 건전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화가 매일 거짓말하고 그 문화가 매일 도둑질하고 하는 문화라면 그 사람을 우리는 건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무언가가 변한다, 나의 생각이 변했다, 삶이 변했다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문화가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이 변했다, 기준점이 변했다라는 것은 내 문화가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이러이러한 방식의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갔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시스템을 변화를 주는 것 이것이 우리는 그 사람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타국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문화의 중요성을 국내에 있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문화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이 문화적인 시스템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쩌면 전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완전히 변하고 안 변하고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삶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문화로서 그 시스템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스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내가 그리스도인의 문화로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내가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기독교 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필리핀 문화를 우리가 습득하고 필리핀 사람들이 왜 저는 지금도 레촌이 별로 맛이 없거든요. 여러분 맛있습니까 이거? 저는 차라리 삼겹살이 훨씬 맛있어요. 특히 레촌 껍데기가 너무 맛있대요. 저 끄덕끄덕하는 저도 학생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맛있다 그래서 여러 번 먹어봤습니다. 고소하죠. 저는 도대체 뭐가 고소한지 모르겠어요. 레촌이 맛있으려면 그 레촌을 먹는 그 사람들의 입맛의 문화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제가 레촌이 안 맛있을 수밖에 없는 입맛이더라고요. 왜? 저는 맵고 짜고 이런 음식을 좋아해요. 레촌은 그렇지 않잖아요. 레촌이 맵습니까? 레촌이 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레촌은 그냥 담백한 맛에 먹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도 그런 의미로 보고 있지. 어떻게 레촌을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라는 그런 의미로. 예. 그런 것처럼 그 문화를 즐기고 그 문화의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 문화 안에서 그 기준점으로 살아갈 때 그 문화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천국 가고 싶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뭔가 부족해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 나름대로의 기쁨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을 왜 많이 벌려고 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이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물건을 살 때 그 가격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기쁨, 그 기쁨을 돈을 많이 버는 이유도 그 무언가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오직 하나, 엄마 아빠가 가기로 했으니까, 아니면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아니면 그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걸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지난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 죄, 그리고 거룩이란 그 설교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그 죄인인 우리를 그냥 두지 못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원래 죄가 뭐라 그랬죠? 원래 죄는 현상이 아니라 했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것,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그것이 죄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댔어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한 것은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삶이 곧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삶, 이 삶을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지 당위성도 우리는 확실히 가질 수 없고, 왜 내가 이 삶 속에서 기쁨을 느껴야 하는지, 그리고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쇠뇌당하듯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써 내가 하지 않으면 뭔가 왠지 그날 급사를 맞든지 아니면 벼락을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나오지만, 버릇처럼 나오지만 나는 도대체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도대체 교회 가는 기쁨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왜? 우리는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내가 회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회심해서 내가 회개하고 그곳에서 돌아서서, 그냥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회개는 돌아서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생활.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믿어야지만 회개할 수 있고 또한 회개해야지만 믿음이 생길 수 있고 그 믿음이 생기고 회개됐을 때 동시에 나는 돌아서서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원래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이군요. 하나님 원래는 내가 하나님 당신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원래 맞는 것이군요. 하나님 이제 내가 당신과 동행하며 살아가니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우리는 새 삶이라고 얘기했고 이 삶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때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미 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의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세상 가운데 빠져서 세상 가운데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서 내가 어찌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더욱더 강하게,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성공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살아가며 하나하나 습득하며 그것을 내가 이루어갈 때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더욱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거룩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거룩하게 예수의 보혈로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덮으셔서 너 깨끗해 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너 그냥 거룩해 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더러움을 걷어낼 때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삶이고 그것을 성화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은 바로 예수의 보혈로 덮여진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떨궈내는 삶.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삶. 내가 한 걸음밖에 하나님과 100m 떨어져 살던 우리의 삶을 우리는 50m로 줄이고 30m로 줄이고 20m로 줄이고 그렇게 줄여가는 삶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갈 수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더러운데,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해서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았을 때 나는 이제 죄가 많은 사람이니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단념하며 침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스랍들 천사들의 한 명이 그 숯불을 가져와 그의 입에 대고 그 모든 것을 그 숯불로서 됐을 때 이제 너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이 숯불로 인해서 다 타고 없어졌다. 이제 너는 거룩하다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칭해주는. 그때 이사야 고백이 뭐죠? 이사야 고백이 이제 이렇게 됐으니 주님 나를 보내소서. 그때서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보좌에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누가 갈꼬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감히 두려워 그 앞에서 말하지 못했던 그 이사야. 그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네가 깨끗하다라고 칭해줬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러기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연관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기에, 그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방식이 아니야. 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방식이 있어. 이 방식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어쩌면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거룩한 삶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거룩한 삶은
내가 착하고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면 비록 내가 착하지 않지만, 비록 내가 거룩하지 않지만, 비록 내가 도덕적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나는 목숨 부지를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내가 이 삶 가운데서 내가 그나마 거룩해질 수 있더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삶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는 이 세상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전 세계를, 전 세상을 관심을 갖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 개인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새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과 새로운 삶은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비록 오늘도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를 할지라도 성경에 의하면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 있을 수 있고 그 같이 자고 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같이 밭을 내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으나 한 사람은 들림을 받을 수 없는 공동체성이 아닌 개인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개인적으로 이루어내야 해요. 개인적으로 이루어내는데 그 첫 번째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이야기할 때 거룩한 삶의 방식을,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할 때 사단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해요. 너 진짜 배고프지? 너 진짜 배고프지? 야, 여기 돌들 진짜 많아. 이 광에 돌들 얼마나 많아. 이 돌을,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이잖아. 이 정도 떡으로 만드는 거 별로 문제가 아니잖아. 배고프니까 이거 떡으로 만들어서 뭐 몇 개 먹는다고 이 광에서 누가 보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배고픈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오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떡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떡만 있으면, 음식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터닝백해서 돌아와 보면 나와 함께 갈 때 세상에서 말하는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떡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은 바로 세상의 기준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점들이에요.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이 원리를 벗어나서는 세상은 서 있을 수도 없고 운행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세상의 원리예요. 너희는 알기를 돈이, 떡이, 배부른 것이 세상의 원리 같지? 아니, 그것에 너머에 있는 원래 원리가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다, 다바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투영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의 첫째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으로 끝나는 삶이에요. 이 성경을 다시 읽고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학생들이 지금까지 12년 동안 학교를 다닙니까? 12년이 넘죠. 유치원까지 하면 12년 넘고 13년, 14년을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학교에 가서 배웁니다. 왜? 그 기간 동안 문화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아니면 필리핀이라는 아니면 이 세계라는 이 문화의 시스템을 만들어간 그 시스템을 배우고 적응해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문화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스템은 전혀 모르고 무엇이 기쁨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을 가져가서 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시스템을 그대로 살려가면 살아보세요. 필리핀에서 거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하나하나까지도 계속 그럴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이 아닌 김치가 있어야겠는데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음식은 정말 이런 것을 맛있는데 왜 얘는 다 가지고 요거밖에 못 먹으니까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계속 이야기한다면 이곳에서 먹는 음식이 맛있을 게 뭐가 있어요? 바베큐 먹게? 그거 이외에 맛있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렌초님 안 마시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을 그것을 적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려고 하니 어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상고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냥 그거 많이 알아가지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가지고 나 하나님 많이 한다? 나 그래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 했다?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새롭게 기준점이 만들어지는 기준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학생들 어디에 있다고? 목사님 지으시는 시입니다. 이 안에 있다. 이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자체가 바로 그런. 두 번째, 내 개인이 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러죠? 16절, 17절,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16절에 딱 한 줄에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뭐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계속적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예요.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미 나의 모든 상황과 내가 지금 필요한 모든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 뭐 필요해, 나 뭐 필요해, 나 뭐 필요해요. 이러한 간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미 다 아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순복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그게 기도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쉬지 말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합니까?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어떻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하겠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오래 기도하시는 분이 하루에 한 12시간, 14시간 기도하시네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도 아실 텐데 윤석정 부사가 그분이 제 파송계 신천중학교 바로 옆에 있었어요. 지하에. 그래서 이름이 연세중학교예요. 연세대학교 옆에 있었어요. 그분이 최소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씩 기도해요. 그랬대요. 제가 직접 보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오래 기도해도 쉬지 않고 24시간 매일매일 기도하지는 못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신 걸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하듯이 하나님의 그 힘을 구하는 삶,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기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였죠? 가끔 물어보니까 일상에서 기도로 행하는.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바로 전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하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마르티스의 삶을 산다는 거죠. 표시가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무슨 표시? 예수의 흔적이 있는 표시가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그 초대교인들이 매일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성령의 이끌림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이끌림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증언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삶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 성령이 계심을 내 스스로가 인지하고 내 스스로가 확신하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신해가면서 사는 삶. 그것이 증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충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또한 정말로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닌가는 바로 그 사람의 봉사의 삶을 보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봉사하시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접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봉사하십시오. 그게 교회 봉사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봉사의 삶이 확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눔의 삶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고 내가 그것을 나누다 못해 내가 그것을 더욱더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는 것, 이것이 봉사잖아요. 이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5장 20절, 22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것들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드디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노력하고 그러면서 안 되면 주님 힘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가 이 삶들을 하나하나 기준점을 바꿔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이야기했구나. 이 봉사의 기쁨이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알겠구나. 이 기쁨을 보니까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 더 크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 내 삶 속에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할 것이 무엇인가
찾으면서 나누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노력하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하나님이 하라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들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기쁘지 않죠?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디사이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디사이플 성도들만큼 다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에이 될 때부터 나 원하는 거 하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거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새로운 문화에 들어왔으면 그 문화의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시스템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아멘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자신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점점 작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나는 삶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이 안 나요. 여러분이 거듭나셨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고 확신하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미 시작하셨겠지만 혹시라도 마음속에 아직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믿고 시작하십시오. 이 삶을 시작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삶, 기도가 이끄는 삶, 그리고 증인의 삶,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봉사하며 세상 가운데 나누는 삶,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맺으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맛볼 것입니다. 회개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 삶을 시작하십시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믿으시고 우리가 믿을 만한 그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우리에게 그의 손을 다시 내미십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쓰러질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가볼까?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길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이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앞에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삶을 보여 예수의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보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증인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봉사하며 나누는 삶을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 가운데 참 기준점이 무엇인지, 참 삶이 무엇인지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